오늘 초대교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국에서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원래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또 명절을 위해서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전거로 주신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3,000명. 이들 중에 상당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3,000명 중에 상당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모든 교회의 모태교회, 어머니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박가들이 많은데, 그런데요. 박가들이 참 많죠. 박가들 그슬 올라가면 조상 박혁거세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슬 올라가면 아담에까지 이르듯이 우리 푸른의 교회도 그슬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배우고자 합니다. 자,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근데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구절은 교회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흔히 예배의 네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네 기둥.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했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오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조건이 있었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고 한 번도 중간에 떠난 배신한 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 해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뭐라고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 오래도록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완벽한 증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라이센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사도가 아니면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 이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예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이것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모임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신앙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혹은 어떤 기도 모임이나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설문조사죠. 매해 영적생활 보고서라는 그런 책자들이 나옵니다. 교계에서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하는데, 최근에 공동체도 모이지 않고 교회도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해도 된다 라는 의견이 6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갈수록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과거로부터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가나안인지는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같습니다.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혼자 혹은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 가장 순수한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21세기에는, 그때는 1세기고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난 21세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1세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아 땅속으로 숨어들 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차 성지순례 코스로 갔는데 터키 그리스 지역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오순절날 있었기 때문에. 그 갑바도기아 지역은 황량해요. 그런데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데딘구유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예요. 가면 꼭 어디 또 우물 비슷한 게 땅에 파여져 있어요. 지하로 가는 입구예요. 지하로 가는 입구. 조금 넓은 곳도 있고 정말 좁아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는 코스도 있는데 밑으로 아직까지 발굴된 것은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참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지하에 집터가 있습니다. 마구간도 있어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당, 교회당이 그 지하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교회당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교회당.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왜 지하로 들어갔습니까? 박해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지하에 땅을 파서라도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각자 자기의 삶을 보살피고 각자 도생하고 각자 신앙생활을 잘 지키세요. 언젠가 날이 좋아지면 모입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였어요. 함께 했고 찬양했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전쟁 시에 전쟁 포로가 된 미국 군인들조차도 서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서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안 교인이 된 것은 좋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안 교인이 된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때로는 헷갈릴 때, 구분하기 힘들 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너무 선명해집니다. 처음으로 초대교회는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다 라는 표현이 있죠.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기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자주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저 경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기 때문에 격식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간소하게 해서 초대교회를 닮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는 못하고 매달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식구밖에 없어져가지고 매달 자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제 저희도 조금 간격을 넓혔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식구들이 늘어나면 더 자주, 좀 간소하더라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예배는 학교나 학원과 다를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이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다시 말해서 공동체 생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44,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쉽게 자신의 재산,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조금 남는 거라 그러면 나눌 수 있겠지만 심지어 팔아서까지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한시적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시적이었다. 왜냐? 이들이 오순절날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에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좀 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일정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배려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경비가 필요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의 것들을 나누어서 이것들을 충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를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바나바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시적이었다기보다 조금 더 길게 지속되었다라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공동생활과 나눔에서 공산주의가 태동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와 이들의 나눔 사이에는 공동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어서 분배하죠. 그러나 이들의 나눔은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자발적.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와 같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강제로 마지못해 혹은 저들이 불쌍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다른 번역서,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현대인의 번역도 보고 하니까 쉽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라며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 우리의 헌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은 이야기했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이 나눔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뒤에 나오죠? 그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마도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더 높은, 원래 교회는 높낮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자기도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말미암아 나눔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자기도 물건을 팔아서 내놨는데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내놨어요. 처음부터 일부를 내놨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입니다 라고 자신의 헌신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는 필히 욕심이라는 것이 덕지덕지 엉겨붙습니다. 그러면 오염돼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나눔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마지못해 혹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헌금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구나. 무슨 바랄 게 있어서, 무슨 기대할 게 있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한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표현으로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닮았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모든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았다, 인정받았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웠어요. 이들은 인정받았는데 왜 우리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익단체로 봅니다. 이익단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조롱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주라는 글자에다가 괄호를 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식회사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단체다. 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나라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150년이 안 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도 150년이 안 돼요. 한 1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역사가 제가 알기로 300년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2배가 넘습니다. 언제 천주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느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로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1600년대예요. 소현세자가 들어오면서 그때 가지고 왔다. 역사고식이 깊습니다.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천주교인들은 이 땅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 교세와 기독교 교세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따라잡히고 있다라고 해요. 자, 역사가 절반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더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천주교는 한때 조선으로부터,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종교라고 알려졌어요. 천주교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는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무지막지한 박해까지는 아니었 모르겠어요. 그렇게 천주교인들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을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에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군대를 끌고 왔어요. 조선을 때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천주교의 병선들이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그게 병인 양요입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과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생각에 천주교인들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천주교의 아류들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이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도 후발주자라서 힘든데. 그런데 개신교는 들어오면서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 사람들 편에서 쓰겠다. 다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 황후가 시해되고 고종 황제가 급하게 외국 공간으로 피신해야 될 그런 위중한 시기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세는 정말 미미해서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개신교였어요. 개신교. 그것은 여러분은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민족 대표 33인만 봐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3인 중에 16명.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와 장로들, 우리 개신교 인사들이에요. 절반이나 됩니다. 민족 대표. 그때 교세 곤란 얼마 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이나 유관순 누나도, 열사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적인 공동체인가? 하다못해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경건한 공동체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사회를 선도하고 피난처가 되고 도움을 주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초대교회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칭송받았어요. 칭송받았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송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교회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 사회는 유대인 사회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 순수한 신앙, 경건한 신앙은 누구에게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독실하다라는 것은 늘 교회에서 살고 수많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서 신앙인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자주 가네? 교회에서 사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신앙인의 향기입니다. 정말 신앙인은 말 한마디가 달라요. 정말 신앙에는 작은 행동에도 품격이라는 것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묻어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멀리하세요.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눈빛도 달라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혼나요. 목사의 눈빛이 왜 그러냐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의 눈빛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인의 눈빛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 안 해도 드러낸 적이 없어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교회 다닐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너 교회 다닐 것 같았어. 좋은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백성도 칭찬받습니다. 쟤네들은 우리와 달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에서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유명한 김창옥 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금식기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은 것보다도 대단한 거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면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관계. 건강하면 바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프면 안 아픈 것. 그것 하나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금식기도란 무엇이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경건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다고 내 건강을 해칠 수는 없으니 금식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바라는 수많은 욕망에서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누기보다 무언가를 채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쌓아두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넘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많아요. 넘쳐요. 타인과 비교하니까 부족해 보이지만 따져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꽃풀들을 하나씩 벗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게는 나눔이라는 것들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게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 좀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이 초대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생활, 공동생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